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에서 장애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송인상 집사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베들레헴 성전에서 11시에 교사들과 장애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가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습니다. 두 형제도 시작하여 지금은 8 형제와 자매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우리 사랑부를 팔남매로 부르곤 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어수선한 예배 분위기와 지체 장애인을 섬겨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상황 대처의 어려움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들과는 조금 다르고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가끔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렇듯 우리 사랑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변화와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먼저 제 자신부터였습니다. 온천했던 섬김, 마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데 노라고 말할 수 없었던 부담감. 사랑부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8개월 전일까요? 그때 저는 한 마을에 정직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마을들이 한두 가지를 섬겨하는 비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멸할 선교를 섬기기로 했고, 저는 사랑부 교사들 훈련이 있다기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 마을이 도와줘야 되는지 묻고자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을 맡아달라는 장영준 목사님 요청에 마음은 정말 노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입술은 열리지 않았고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때 정말 제 마음은 심히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니 은혜가 될 리가 없었죠. 지금 우리 사랑부가 친구들이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그렇지 처음 몇 개월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베들레헴 성전이 운동장이냐 2바퀴 4바퀴 뛰는 것은 기본이고요. 마치 테이블이 드럼이라도 되는 장 힘차게 두드리는 그런 형제. 평상시에는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면서 자기 화장실 가야 할 때만 저한테 살짝 다가와서 손을 잡으며 화장실 하는 그런 친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앞을 보지 아니하고 뒤돌아 앉거나 옆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매. 우리 사랑부 예배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는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저를,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돌처럼 차가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장영준 목사님은 아니 계시지만 참 죄송합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저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면서 장영준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부의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성전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 테이블을 힘차게 두드리는 모습, 뒤를 돌아보며 앉아있는 모습,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장애우들의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고 가정해보면, 그래서 밤새 아팠고 왜 아팠는지 원인도 모르고 주사도 못 받고 약 처방도 못 받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지친 몸으로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녘에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감히 묻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아시지요? 오늘 새벽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엄마를 졸라서 맘, 빅철치 그렇게 엄마를 졸라서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애우가 테이블을 두드리는 그런 형제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응원가 아시죠? 대한민국, 이 가사를 개사하면서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찬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친구는 마치 3살, 4살 된 어린 아이들처럼 기뻐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화장실을 가자고 조르는 아이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때리며 자일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때리고 심지어는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넘어져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랑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자해가 없어졌고 가끔은 예배 중에 아주 환하게 웃습니다.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그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장애우가 그 장애우입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 말씀에 사랑부 예배 이후로 가정도 많이 평안해졌고, 전에는 어느 교회 다니셨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랑부에 한 명밖에 없는 한 자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거꾸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조금 좋아지면 옆에 앉죠. 매번 그렇지 않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앞을 보며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 친구의 엄마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 말씀은 섬기는 교사 선생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딸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우로 휠체어에서 앉아만 지내는 어느 10살짜리 어느 아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커다란 눈동자, 전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저 부모님께 이끌려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입 주변에 잔잔한 미소가 맴돕니다. 그러면서 저도 더불어 우리 준영이었네? 저도 더불어 웃게 됩니다. 이 아이로서는 웃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에 그 입술에 잔잔한 미소가 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난 지체는 한글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죠. 저 영상이 처음 성경을 썼을 때 창세기 1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를 갓 들어간 아이의 그런 글씨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 글씨는 창세기를 다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글씨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쓰던 글씨와 창세기를 쓰던 글씨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노트에 그 글들이 억지로 그림을 그린 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도 한글을 아마 더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친구는 여전히 한글을 모릅니다. 특히 이 장애우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볼 수 없기에 엄마가 자기만의 노트에 성경을 한자 크게 쓰면은 이 장애우는 그 성경 쓴 글씨를 보고 또 그대로 보고 씁니다. 덕분에 이 엄마도 성경을 읽고 쓰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랑부 예배가 없을 때 우리는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아는 것조차도 거부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부모님들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부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일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사랑부 예배가 없었다면 이 장애우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 사랑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랑부 예배를 오픈해 주신 정영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부 장애우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